시편 60편 6절에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입니다. 40편입니다. 자, 같이 시작.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르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라고 하였나이다. 아멘. 40편이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읽으면 그냥 이런 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 있는 한 절 한 절, 한 단락 한 단락을 여러분들이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다윗이 보낸 시간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냈던 수많은 어떤 그 뭔가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여기 있는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그 다음에 한 문장이 얼마나 깊이를 담고 전하고 있는지 알겠지만 아마 이 40편 안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본 사람들은 그냥 한 시편 40편 늘 다른 시편처럼 그런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겪어본 사람들은 여기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깊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게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도 많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실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 이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주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 마치 오늘 여기 있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시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 두 가지의 개입이 굉장히 커요. 성경에서는 시편 기자가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둘의 개입이 이상하죠.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 같은데 둘 다 맞는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실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근데 실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계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시가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눈을 활짝 열어줘서 하나님의 하는 말씀이 딱 귀에 들어온다. 그게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계시가 열리는 어떤 과정 속에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가다가 어떤 시간들이 우리가 있었죠? 믿음이 변해서 의심이 되는 것 같은 조심해. 믿음이 변해서 의심이 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웬 의심이라는 게 밀려 들어오는데 이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밀려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처음부터 믿음을 주셨으면 끝까지 믿음을 쭉 가게 하지 왜 의심이라는 것이 밀려 들어올까? 밀려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거 좀 어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고 하면 희한한 성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의심이 들어? 그건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그럼 아브라함 얘기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 가장 선구자였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나요? 그럼 그 과정에 아무 일도 없었나요?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내도 바로에게 뺏기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의심하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 사실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생각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의심을 가지고, 의심 가지는 거는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잘못을 했을 때는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야죠. 근데 안 하시잖아요. 하게 두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열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가지만 어떤 시간이 있더라? 의심의 시간이 지나가더라. 또 하나는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이 불순종이 내 마음속에 불뚝불뚝 찾아오고 실제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 사이에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사이에 순종과 불순종을 왔다 갔다 하고 믿음과 의심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뭔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 신앙을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확 열어서 믿음을 확 갖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종하고 쭉 가는 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보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다가 순종을 주셨다가 그 둘 사이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틀림없이 그 길을 가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그 엄청난 일이 뭐냐 이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머리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설명하는 저도 쉽지 않고. 사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부분들을 다뤄주지 않으니까 나는 믿었다고 출발을 했는데 왜 의심이 생기나 라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성경에서 찾아서 설명을 안 해주면 그 율법주의자들인데 먹혀버립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에서 왜 그래? 똑바로 해, 기도해, 더 뭐 해,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되고 더 어렵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인간은 결과를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에서 일한다. 이죠? 제가 오늘 만들어낸 명언입니다. 한번 명언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결과를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에서 일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결과, 믿음, 순종, 이게 그러니까 요것만 정해놓고 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신약은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열매예요. 결과예요. 그죠? 그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뭔지를 교리적으로 딱 정립해서 우리에게 다 떠먹여줬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를 알고 있어요? 신약 성도들은 결과를 알고 있어요. 구약은 결과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예언으로 믿고 있었어요. 맞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실물은 못 봤잖아요. 예수님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있었지만은 결과를 눈으로는 확인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겁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도 관찰을 했고 실제 그 가졌던 믿음인 예수를 본 자들의 증언을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기도 하지만 문제가 크다 이 말입니다. 제 주장이 그 말이에요. 왜 이게 문제가 크냐? 결과를 아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결과를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이렇게 구태여 이거 자꾸 하려고 그러냐면은 저는 이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이 공격을 받고 저는 거기서 막 깨어나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율법주의자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그죠? 예. 하나님은 지금 그 욥이 막 외치는 막 좀 고통스러운 과정, 그 언어, 그 마음속에 막 쏟아내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친구들은 와서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회개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끝낼 마음이 없는데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잘못된 권면을 해서 이 자리에서 빨리 자유를 얻어라, 편안함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이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과정을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적 대화에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도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 대화에서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잘 들어요. 결과는 아는데 과정을 모르니까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는 공통된 결론은 가져요. 왜냐하면 결론은 아니까, 봤잖아요, 우리는. 그죠? 결론은. 근데 이 과정을 모르니까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 달라, 사람들마다. 이해가 가요? 네. 저처럼 불신자 집안에서 쭉 들어왔을 때 가졌던 느낌과 완전히 신자 집안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의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하나님이 많은, 아까 저번 주에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우리가 사실 자기가 온 길은 자기가 알잖아요. 뭐 우리 드라이브 차 운전하는 거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온 길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면 서로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결과는 아는데 과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야, 너 구약적 교회를 하고 싶으냐, 신약적 교회를 하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저는 7대3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7은 뭐냐? 구약입니다. 3은 신약입니다. 신약은 약하게 보시고 구약을 깊게 보셔야 돼요. 신약은 100년 안에 본 예수를 증언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까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예언하고 실제 역사 속에 피부로 겪었던 시간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 달리기죠. 신앙의 영성은 오래 달리기 속에 곧 구약에서 등장하는 것이지 신약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결론을 알아야죠. 그러나 과정을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7대3. 이해가 가요? 좀 더 심하면 8대2. 저는 구약에다 더 비중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성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과정 속에 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결과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과정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의심, 이 사이를 왜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런 목적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앙이 인격화되라는 거예요. 인격화되려면 기계적으로 딱 이해를 하는 것으로는 인격화가 안 되는 것이고,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리로 이해해서는 인격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맞죠? 실력 좋은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실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 인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용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화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적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 관계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나를 모르면 관계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러 왔어요. 맞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성육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생애 속에 있는 숨 쉬는 것까지, 걸어가는 방향까지, 말까지,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생애 속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신앙에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려다는 거예요. 무슨 결론, 뭔 결론을 알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그것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어때요? 제 말 틀렸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죽 답답하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보느냐? 아니야.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관계, 그 다음에 신앙의 인격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개선. 아시겠습니까? 내 신앙이 되었을 때 이웃과의 어떻게 관계가 개선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 해. 신앙이 인격화되어야 된단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신앙이 되어야 돼. 라는 이 결론만 아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모르는데, 그 아무리 강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설교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성도들이 자기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려고 그걸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도 씨름을 하듯이, 오늘 여기 야곱이 야복강에서 뭘 했다고? 씨름했다. 씨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쓸 수 있는 힘을 최대한 쓰고 상대방도 나한테 쓸 수 있는 힘을 최대한 써서, 그렇죠? 왜 씨름이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상대방도, 근데 야곱이 보통이 아니에요. 야곱을 이길 수 없으면 네가 그래서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줘. 왜 씨름했는지 알 수 있죠.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지 못하면 내일은 없으니까.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고 오늘 밤 지나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사는 거고, 안 받으면 죽는 거니까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몰아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근데 여기까지 그냥 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고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냥 몰려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베델에서 누워 자고 외삼촌 집에 가다가 돌아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서 다 겪고 와서 그 코너에 몰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쭉 해와서 이 코너까지 몰고 간 겁니다. 그렇죠? 예. 야곱이 이제 나중에 알았죠. 내 힘을 다 해서 형도 속이고 축복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삼촌 속여서 재산도 얻고 다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량을 다 했다고. 마지막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을 나누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기량을 다해서 씨름을 한 거죠. 근데 야곱이 뭘 알게 됐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지 않으면 이건 내 머리는 이제 한계가 왔구나. 더 이상 수를 쓸 수가 없구나. 이걸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축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죽자 사자 씨름한 겁니다. 그걸 야곱에게만 하겠어요. 살면서 야가 빠진 인생을 살아왔고 또 야가 빠진 인생을 더 야가 빠지게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네 이름이 뭐냐? 저 원래 사기꾼인데요. 이렇게 야곱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저 지금까지 도둑놈처럼 살아왔습니다. 네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정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인격화되고 관계화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만. 그렇죠. 결과만 붙잡고 있으면 생각을 못해요. 이게 지금 현대 신앙인들이 약점이 뭐냐면 결과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결과도 잘못 가르쳐줘가고 당신 예수님 믿으면 생명책이 이름이 생명책에 이거 말을 왔다 갔다 하네.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니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하나님 자녀 됐다고 박수치고 끝났는데 뭘 생각하겠어요? 결론을 잘못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과정에서 내가 소화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산 삶이고 매일매일 접해야 될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보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매일매일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또 내일 하루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아들 이야기를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니까 얘가 이제 항상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저 방에서 자는데 이 방에 벨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일어나 보면 그래서 우리 아들 일어나라고 벨이 울리는구나. 시계 딱 보면은 5시 20 몇 분, 한 15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월, 화, 수요일 날까지 이제 학교 끝나고 또 학교 와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9시 반이에요. 오면요, 와서 그냥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대충 인사하고, 씻고, 잘 깨요 하고 바로 들어가서 자요. 이 시간들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자마자 그냥 가서 자요. 이 피곤한 인생을 새벽 벨 소리가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저도 젊을 때 보니까 그 새벽에 띠리리 소리 정말 듣기 싫더라고. 그죠? 그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죠. 일어나라. 저 더 자고 싶은데요. 더 잘 수가 없죠. 우리 환경이 그렇잖아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다 좋은 사람 천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견뎌내고 또 집에 와요. 그렇다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느냐, 알아주느냐,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서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편 여기 이제 들어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지나갔지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딱 와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고 스스로 성경에서 답을 구하게 만들고 그걸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관심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지. 관심도 없는데 설명을 한들. 그렇죠? 이게 직업도 보면 꼭 미장이란다. 미용을 왜 미장이라고 그래. 미용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남들 머리만 보고 다녀요. 야, 저 어디서 했냐? 저 빠마가 어떻게 무슨 아이고 이건 이건 뭐야? 색깔이 뭐 진하게 나왔니? 뭐 어쩌니?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항상 신발 파는 사람들은 남의 신발만 보고 다니고 관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는 성경인데, 성경이 열리려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스스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까 말씀 그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실패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면서 만신창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래요? 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답을 주고 그래 그렇네 여러분 스스로가 수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딱 마취가 돼서 그때부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있지. 그러나 그 기쁨은 언뜻 지나가고 사실은 우리 생애에 고난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소중해지는 것, 말씀이 소중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듣는 거더라. 그래서 이 다윗의 일장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봐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는 국영웅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골리앗 그들이 있었더라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배 아래에 있었게 돼. 그러니까 구국 영웅이죠. 근데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국민들이 그를 왕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그는 평생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사울을 지켜줬지요.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지요. 구국 영웅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받아 왔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자기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자기는 정말 골리앗을 죽이는 이런 듯한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턱 튀어나온 걸 보고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골리앗을 쳐 죽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정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를 보게 됐지요. 하나님, 그렇네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6절을 보시면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말을 아주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었을 때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입으로 몇 마디 하는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희생제와 예물을 바란다는 것은 죄를 지었고 그냥 겉만 긁어서, 아시겠어요? 아이고 시원하네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심이야.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엉엉 울고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살 것 같네. 그거는 이렇게 긁어서 시원한 거지 속을 바꿔야지. 그게 지금 안 됐다는 것을 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뭘 주었더냐면 내 귀를 열어주셨더라. 이 엄청난 고통이 바로 귀를 열어주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없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계시를 열어주셔서 대속의 은혜가 자기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깊고 깊은 죄를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더라. 이걸 계시를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번제를 속죄제를 드릴 수 없다고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때 깨달은 것은 나에게 기록된 것은 두루마리 책에 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데, 죄 문제 앞에서 자신의 불가항력 상태를 깨닫고 죄 문제로 깊이 고하면서 얻게 된 결론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 그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만나려면 죄의 깊이만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오늘 그 계시를 하나님 다윗에게 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추적해서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시가 그냥 열리느냐 이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기까지 겪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때 그는 율법을 가지고 완벽하게 소화하고 지키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곤고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7장에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누가 다른 사람을 찾았을까요? 내 스스로 못 나온다. 오늘 다윗 똑같은 고백이죠. 내 스스로 못 나오더라.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만이 내가 건져지더라 라는 것을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느껴지더라. 베드로도 뭐예요? 자기 의지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가 의지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밖에 못하더라. 맞죠? 저주하는 일밖에 못하더라. 열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열정이 뭘 하더라? 사람 죽이더라. 교회 가면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더라. 율법에서 틀림없으려고 하는 사람이 속은 공고하더라. 참 신기하죠? 이 셋은 참 귀해 보이는데 모두가. 근데 그게 예수 없이 시작하니까 그렇더라. 이걸 배우게 되더라. 자, 그러면 아이고 서론만 잔뜩 하고 그 얘기를 이야기 속에 깊이 담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 욥기로 들어가보죠. 그 주인공이 사실은 욥이거든요. 자, 14장으로 가봅시다. 욥기 14장. 욥기에는 참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욥기 14장 1절과 6절에 와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하게 하고. 고난은 생각하게 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게 한 게 뭐냐? 인간의 인생입니다. 자, 여기 14장 1절 보면 1절에서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이 가득하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라버리고 또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주께서 그런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이게 계시죠. 맞죠? 그런 자에게 눈을 여시고 나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라니까. 지금 엄청난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열리더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 계시가 열리더라. 그래서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들의 날들은 정해질 거. 인생의 한계, 그걸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날들은 정해져. 우리는 언젠간 죽을 거다. 그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죽음의 한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악의 세력들이 침범할 수 없는 한계도 하나님 정해놨다. 이 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계. 오케이?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만들기 전에는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못하게 하나이다. 6절, 그에게 돌이켜서 그가 품꾼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품꾼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출근을 하면 퇴근 시간만 생각해요. 맞나? 여러분은 아닌가 보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면 아이고 점심시간이겠지. 조금만 이렇게 일단은 반은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품꾼이란 말이에요. 품꾼. 그러니까 직원들은 시계만 보죠. 그래서 이게 기업도 가보면은 점심시간이면 웽하고 사이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벌써 한 10분 전에 공구 다 갖다 놓고요. 딱 대기업은 그래요. 막 식당에 뛰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품꾼의 날. 인생의 주체가 나였더라면 품꾼의 날처럼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정말 인생이 얼마나 기대치가 떨어졌으면 품꾼의 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6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말이에요. 인간의 삶은 짧고 고난이 가득하더라. 이는 인간이 한정된 시간만 있을 뿐이다. 공감하시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되게 힘들었을 때 이런 생각 했죠? 그것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곤란합니다. 자, 인간의 삶의 불확실성. 그렇죠. 지금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삶이 참 불확실하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욥은 인간이 꽃처럼 피었다 치고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존재로 덧없고 변덕스러운 인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죠.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주시고 그 한계를 정하셨다고 인정.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넘을 수 없게 하심을 인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은 언제 데리고 가실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근데 그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기 전에는 안 데리고 가는데 그걸 만약에 넘어버리면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딱 설정해 놓은 게 있었죠. 뭐라고요? 다 해라. 근데 죽음만은 안 돼. 이렇게 딱 못을 박았죠. 사탄 보고. 생명은 데려갈 수 없어. 그건 내가 주관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내가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를 만들 작정하고 한계를 정해놓고 시작한대요. 어쩌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비상 걸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비상 걸렸는데 어쩌면 좋은데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존 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실존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실존 신앙이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역사적 신앙에서 해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실존, 나에게 직접 와닿는 신앙. 근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게 역사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닥친 문제를 어디서 풀어내느냐면 성경을 보면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나는 그래서 욥기 같은 게 대단하다. 그때는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다루셔서 그 길로 가는. 그래서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 누구를 이렇게 만들고 말 거야 하고 딱 정해.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다니면서 항상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그러다 또 한번 이삭이 하나님이야. 또 이쪽으로 와서 야곱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세 마디를 하시는데 그 속에 다 담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속에 다 담아놨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역사신학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되기까지 하나님이 안 놔주시죠. 이삭이 될, 야곱이 야곱 되기까지 안 놔주시죠. 그래서 멋지게 바뀐 걸 보고 생애 마감을 하십니다. 성화해야죠. 성화. 자, 그래서 또 이게 1절과 6절에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관여.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를 시험함으로써
그의 존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자기에게 휴식을 주기 원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나중에 자유를 준다. 안식을 준다. 아들이라도 고난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근데 그 온전함이 안식이라고 나와요. 히브리서에. 자유. 자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 밖에 떠나면 밖으로 돌면 돌수록 우리는 뭔가에 묶여버리게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유가 있다는 걸 배우게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엄청난 고난이 죽음을 생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뭘 생각하더라?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빨리 안 데리고 가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왜? 인생이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무 생각 없는 뇌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그 인생의 끝인 죽음을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 안 해보고 부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적 신앙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놨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이제 네 책임이야. 다 똑바로 해.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나님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고. 응? 가만히 보세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야, 그 다음에 다 네 책임이야. 안 믿어? 지옥 가. 믿어? 천국 가. 이게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 맨날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전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데리고 와주세요. 저 예수 믿습니다. 천국 이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혹 죄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것도 잘못한 거 같고 저것도 잘못한 거 같은데 잘못한 게 전부 다 목록을 다 모르니까 나중에 끝에 가서는 뭐라고 기도하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었지. 뭐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거죠. 뭐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앞에 가서 혼날 때 너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뭐가 죄인지 뭐가 잘한 건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잘못했다고. 그 다가 뭐냐고 물어요. 하여튼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자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인생을 생각하니까 인생의 끝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게 돼. 그게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7절부터 봅시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이제 뭔가를 이게 자연 속에 있는 자연의 이거 보고 뭐라 그럴까? 순한. 예를 들어서 그 씨가 떨어져서 그 나무의 열매를 또 그 나무에서 나온 또 다른 나무를 또 생산하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불교의 윤회 사상이 이렇게 나온 거 아세요? 여기 7절 말씀처럼. 그래서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고 맞죠? 계속 순환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해서 뭔가 밖에 있는 힘. 오케이? 예. 그렇죠? 물에 있는 기운을 통해서 우미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요 사고. 오케이. 이거 오케이라는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지. 자,
아시겠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는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생각을 해볼 여력이 없는데 나사로는 매일 생각했을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다 오늘 또 부자가 나와서 쟤 뭐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고 뭐 고기 먹으려는가, 아이고 손 씻는구나, 세상에 빵으로 손 닦는구나, 휙 쪄대, 던지려니까 걔가 옆에 있다가 경쟁자야. 이게 어디로 던지, 걔한테 가깝게 던지든지 나한테 그거 받아 먹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게 한번 생각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네. 오늘 부자가 원래 유대 나라는 물이 많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 빵으로 손을 닦거든요. 그 손을 닦고 휙 집어 던지면은 개가 와서 먹든지 아니면 나사로가 먹든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그 비참한 인생이 뭘 하게 했더라?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과정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붕 떠 있는, 아시겠어요? 과정 없이 그냥 붕 떠 있는, 추락해버리면 어디가 끝일지 모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인생이 뭡니까? 죽음이 뭡니까? 라는 거기까지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이해해 들어가는 부활. 이게 성경에는 자연 계시가 시작이고 특별 계시가 뒤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가 뭡니까? 창조. 부터 시작해서 인간 창조는 뭘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 하고 들어가서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일까? 나무 보니까 계속 순환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서히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더라. 죽음 뒤에 부활을 접근해. 요게 욥기가 신비로운 게 그 부분이에요. 욥인 성경이 없었는데도 부활로 하나님이 접근해 들어가게 만들게 엄청난 고난이 그걸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예수 왜 믿게 됐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래서 주님하고 왔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와봤더니 여기 설교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작업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소중한 과정이었다고요. 또 인간의 삶의 종말과 희망의 부재. 이거 뭐냐면 욥이 인간이 죽으면 그 힘이 오늘 끝에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힘이 소진되고 집을 떠나고 자신의 장소를 다시 알지 못한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인간의 삶이 한 번 끝나면 복귀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종말을 의미하죠. 그죠? 두 번의 기회가 없다. 나무는 씨앗이라고 또 그게 되지만 나 자신에게는 인간이 죽으면 완전히 끝이구나. 그래서 고난이 주는 죽음에 대한 접근이 부활을 이끌어내는 시작이 되더라.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니까 죽음을 생각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인간의 종말을 성찰하게 하여 부활로 접근해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자연의 회복력 사이에 대비되는 건 욥이 나무와 인간의 삶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위대성을 찾아가기 시작하더라. 그러더니 이제 우리는 드디어 창세기를 보게 됐죠.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근데 궁창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와,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건가? 이제 이렇게 접근해. 그러니까 창세기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죽음에서 소생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뭔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고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었다면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지 않은가? 이거 다 누구나 생각해봤던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봤죠 그거? 저도 예수 믿고 이거 많이 생각해봤어요.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면 인간에도 영생이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왔죠.
여러분 안 온 사람들 지금 와야 돼요? 왔어요. 그래서 죽음 넘어 영생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욥이 이제 그걸 하면서 뭘 느끼게 되느냐?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7절까지. 오주에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뭔가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죠?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다 갈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부활을 생각. 아까 죽음을 이야기하다 지금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생각하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뭔가를 기다립니다. 구속주를.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이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그렇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지신 그 애착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는 나의 걸음을 헤아리시니. 자, 뭐가 딱 등장하느냐? 주께서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이 문제가 딱 여기까지 왔어요. 엄청나게 왔죠. 자, 한번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고난이 뭘 생각해? 인생을 생각하게 되더라. 인생을 생각하니 죽음을 생각하게 되더라. 그렇다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생명이 지워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다시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니까, 딱 뭐가 떠올랐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구나. 많이 왔죠. 복음 그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죄가 보여요.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면서 나의 허물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봉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실로 꿰매어 버리시나이다 라는 어떤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놀랍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얘기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장소 음부에 숨기시고 그의 분노가 지나가자, 죄는 심판하니까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정해진 시간에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구속주, 이제 나중에 이게 구속자가 오리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걸 이야기가 가거든요. 메시아를 보게. 오늘 여기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또 죄와 용서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봉인하시고 덮어줄 것이라고 용서하실 은혜를 기대하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 부활, 생명, 영원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었거나, 보세요. 욥이 만약에 친구들이 한 말에 속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손 털고 뒤돌아섰더라면 여기까지 못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몰고 가는 거예요. 몰려가고 있다고 제가 계속 설교하면 몰려가면 빨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는 대로 딸려가면 빨라요. 근데 버티면 야곱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극심한 고난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자, 뭘 발견하나? 19장으로 가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다 해야 됩니다. 19장 16절부터 21절. 19장 16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 종을 불렀더니 그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에게 내 입으로 애원하였도다. 종은 부르면 빨리 와야죠. 그죠? 근데 이제 종도 막 먹어요. 불렀더니 대답도 안 해. 17절에 내가 내 친자식들을 위하여 애원했대요. 친자식이니까. 그랬더니 뭐 하더라? 내 호흡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대답은 혼자 속으로 하세요.
자, 그래서 실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멸시하고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더라. 애들도 욥한테 대적.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받았던 욥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고 친구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서 돌아섰도다. 자, 뭐예요?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는 과정 안에 관계의 단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필연적입니다. 왜 이 관계의 단절이 필요하냐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도 돌아서 친자식도 애를 애원했는데도 낯설고 애들도 멸시하고 이게 지금 누구 하나도 그죠? 친구들도 싫어하였으며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서 돌아섰대요. 이거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내 뼈가 내 가죽과 살이 붙었으며 나에게 겨우 이에 껍을 뿐이더라.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상상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내 몸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냐? 나 봐라, 불쌍하잖아. 좀 파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과정 속에 있었던 고립이 뭐였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이미 재산 다 잃었고, 그렇죠? 다 돌아섰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 그래도 사람들이라도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들도 다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간절한 호소에 거절을 당하고 욥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입을 열어 호소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하죠.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거절을 당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외로움과 고립은 욥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친구, 자신 전적으로 버림받고 가족까지 고립된 고통을 깊게 하죠. 또 아까 신체적 고통도 말했죠. 다 하고 이렇게 다 말랐다는 거죠. 욥은 자신의 뼈가, 자신의 피부가 살이 떨어져 나갔다고 정신적 고통까지, 대단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핍박하는 것으로 느끼고 하나님 나를 치셨단 말이에요. 핍박하는 것으로 느끼고 영혼이 부서졌다고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욥의 위대함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이걸 알고 욥에게 허락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돌아서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돌아서고 사람들 관계 속에 다 돌아서고 하나님도 모른 척하며 하나님에게도 돌아서는데 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뭘 믿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질문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 하나만 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준 겁니다. 딱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그거 하나로 다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 되었을 때 다 구원해 놓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다 지시고 부활 승천해 놓고 마지막에 와서 우리에게 알려줘서 믿었어요. 우리가 한 게 없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느냐 하면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걸 믿기에 누군가가 다 돌아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욥의 믿음과 인내는 이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참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게 바로 욥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찾아간 것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 자, 아까 처음 질문했던 거 다시 넘어가서 계시를 그냥 받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기 이제 19장 23절과 27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23절에서 27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되었더라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졌더라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이렇게 새겨서 후대에 이게 좀 남길 수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자, 보세요. 지금 엄청난 계시를 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쭉 죽음을 생각하고 뭘 하고 하다 보니까, 와, 뭔가 하나 번뜩 하는 계시를 주시는데, 무슨 계시를 주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아멘. 와, 사실은 이 욥기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야, 내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우리가 구약 표현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훗날 그가 땅에 서셔 초림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알미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하여도,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우리의 부활을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욥기의 멋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욥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값을 지불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성경을 열어. 사람들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죽음을 내 마음속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 그것이 우리 힘으로, 욥이 지금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언젠가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부활신앙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이 같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부활 그러면 이런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죽은 자가 산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이 막연하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쳐 줬을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죽음이 뭔지 삶을 통해서 지지 밟아서 이게 얘가 이제 알겠냐, 이게 죽음이야.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부활을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든가? 그래서 힘들대요. 그러니 그냥 답만 알고 있는, 답만 딱 외우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욥이 지금 1장에서 1, 2, 3장에서 갑자기 42장 간 거 아니죠? 그렇죠? 이런 과정, 이 과정에서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이야기가 영원한 소망, 그 다음에 살아계신 구속자에 대한 확신, 죽음 이후의 소망, 개인적 만남에 대한 갈망, 욥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구약.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구약은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과 연결이 됩니다. 신약은 오늘 구속자가 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눈으로 보는 시간이 신약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구약이 뭘로 끝납니까? 신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뭐라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 너 나 사랑했냐?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걸 알겠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구속을 보고 얼마나 좋았고 행복했겠어요. 그럼 우리는 덜 행복해야 되나? 우리는 더 행복해야 돼. 왜? 마지막 종말을 살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오메가를 보기 직전이고 나중을 보기 직전이고 주님의 재림을 오르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중충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면 기죽어 갖고 맨날 내 인생은 뭐야? 내가 지금 한 게 뭐가 있어? 그만 좀 하시라요. 벌떡 일어서서 오늘 욥처럼 일어나야지요. 이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이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가 비록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너희는 문제의 뿌리가 있는 것을 아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들을 박해하느냐고 말해야 하리라. 너희는 칼을 무서워할지니라. 진노가 칼의 형벌을 가져오나니 이는 너희의 심판이 있는 줄 알게 하리라. 둘은 나누어집니다. 욥과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지죠. 그는 살아서 주님을 볼 것이지만 누구는 심판. 딱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부활로. 그죠? 생명의 부활로. 욥이 가장 오래된 성경인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계시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욥보다 더 많이 계시가 돼야죠. 우리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